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당연한 것들이 변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때가 종종 있죠. 최근에 국내 연구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3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조사냐면 감사 태도와 감사 표현이 관계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두고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감사의 태도가 약하면 약할수록 관계의 만족감이 현저히 떨어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를 단순한 예의, 습관의 수준에서 계속 여기고 관계를 지속한다면 관계의 깊이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은 감사에 대해서 말은 할 수는 있는데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그만큼 약화가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 때 감사가 사라지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메말라 갑니다. 오늘 시편 122편을 읽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자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절길 때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만약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갈릴리나 요단 평야에 있는 사람들은 해발 700m에 되는 시온산까지 걸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처럼 택시를 타거나 차를 운전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걸어서 갑니다. 먼지와 뜨거운 바람, 돌길 속을 계속 걸어가면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찬양의 소리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향해 가는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바로 성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감사와 평안이 흘러넘친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죠.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오늘 말씀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했죠. 자기들이 있는 위치보다 성전의 위치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의 위치가 더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단순히 그러한 표현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말이 너무 가벼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영적으로 뭔가를 위해서 올라간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과 감사는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복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드디어 성문에 들어섰구나, 내가 여호와께 예배할 자리에 들어섰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왜 합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드디어 성전문에 들어섰구나, 내가 드디어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험한 길을 걸어오고 나서 이제 드디어 내가 성문에 들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들었었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의 중요성을 아는 거죠.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로 표현하고 감정으로, 찬양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험한 세상 가운데 살다가 드디어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통과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거든.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를 감사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감사 절기를 맞이하면 감사 제목을 찾아보라고 그러죠. 그거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좋은 게 없어, 얻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감사가 아닌가요? 아니죠. 감사는 나에게 뭔가 회복되었고 뭔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분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감사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올라가는 거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또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감사로 예배 드리면 감사가 더 크게 흘러 넘칩니다. 이 감사가 없는 예배는 공허한 예배로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삶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삶도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 척박한 삶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예배 드립니다.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만약에 몸이 아프고 경제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왜 감사하냐면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감사가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그 감사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더 감사가 풍성해진다라는 말씀이죠. 이 고백들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언어입니다. 결국엔 예배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감사가 예배를 살립니다. 그리고 예배는 또 감사를 회복해 한다. 이 예배는 순종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 두었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여기 심판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보좌라고 생각을 하면 두렵고 떨립니다라는 감정이 들죠.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그것을 평가받는 자리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심판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선포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중심이 되었던 자리입니다. 심판의 보좌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세우신다라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이 세워진다. 여러분, 예배를 생각을 할 때 이 중심이 회복이 돼요. 요즘에 많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바라볼 때 인간 중심의 찬양도 있어요. 신앙자들은 그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 내가 위로받기 위한 찬양이 있단 말이야. 내가 위로받기 위한 찬양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면 더 좋겠지만 나만 위로받기 위한 찬양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가 감정을 토로하고 내가 말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다면 그 감정 또한 기뻐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이 되면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시작이 조금 잘못되면 이 예배의 자리가 자꾸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근감에 심판의 보좌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말씀의 시라 영역 안에 포함돼요. 이 예배 시간은 내가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리예요. 사무엘상의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 대답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데 그 대답이 곧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대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찬양의 가사들로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의 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감동케 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책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위로해 주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었어요. 지방을 가리지 않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본인의 믿음이 있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에게 받아들여지면 위로가 됩니다. 사랑이 회복돼요. 참 이게 어려운 말인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온전한 회복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령 가운데 조명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져야 된다. 그렇다라고 해서 육신적인 위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죠. 육신적인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심판의 보좌라는 것은 지금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재판의 자리라기보다는 공의로운 질서 회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는 바로 말씀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교정을 하고 혼돈 속에 사는 우리에게 나침판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일평생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살아가요. 삶이 변화가 없어요. 예배가 무슨 필요로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긴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 감사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삶의 현장에 가서 또 회복됩니다. 이게 연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면 변화가 없어. 똑같아. 나 예배 드렸다. 이제 내 의무를 다 한 거야 라고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배는 의무이기 전에 성도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감사가 회복이 안 되고 기쁨이 회복이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죠. 말씀은 내 등이다. 빛이다. 근데 사람이 그 말씀을 보고 등이 비쳐. 빛이 비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영양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살아난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시간에 성육신해서 임한다고 한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맞습니다. 그 빛 앞에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빛을 받아도 여전히 어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상강수문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반석이다. 그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아무리 풍파가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초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순종이라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편함도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기질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지. 그렇다 보면 내가 저것도 포기해야 돼,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순종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한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면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순종해야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사모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살리는 생기가 흘러 넘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거는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해놓고 나는 안 움직입니다.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죠. 왜 얻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 나가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형통도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6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평안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외적의 침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 와서 평안을 구합니다. 왜 평안을 구합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평안하다라고 할 때 관계의 평안, 직장의 평안, 경제적인 평안, 사회적인 평안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안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평안은 반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지지, 인기도 없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평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평안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그 평안, 절대로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면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응답받았다, 번영했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형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길이 열린다, 막혔던 길이 열린다, 막힘이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걷는다. 이게 바로 형통함이에요. 창세기 보시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보디발 집에 끌려갔는데 형통하였더라. 노예가 되었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막힘이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런 뜻이 포함되었다는 거죠. 이 형통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7절 말씀에 보시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로 평안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말을 하여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 나에게 평안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배하는 공동체가 평안을 나눌 때 세상 속에서도 평안의 증인, 화해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또 시편 저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9절인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복입니다.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감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형통해지고 그리고 나서 복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복은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하는 것이 복이다. 예배자는 그 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곧 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내면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 예배 시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회복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언행이 바뀝니다. 감사할 힘도 주시고 용서할 용기도 주시고 삶의 균형에 조화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더 여러분이 원하시는 육신의 문제, 질병, 사람들의 관계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죠. 많은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한테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상담합니까?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그러죠. 당연합니다. 목사님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누군가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 목사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들 뿌리려고 하는가 봐. 아니죠. 참된 회복은 어디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또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면 돈이 나오냐? 예배 나오면 건강이 회복되냐?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녀의 문제가 회복되냐? 경험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목사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의 삶을 현장에서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감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그대로 흘러넘친다는 거죠. 영국의 신앙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뮬러는 고아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풍족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가서 나는 고아원 사역을 하니 내게 좀 후원을 해주세요. 그렇게 구걸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들과 쫄쫄 굶게 생겼습니다. 뮬러는 이때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아원 문에 누가 노크를 합니다. 제빵사가 빵을 가득 들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빵을 더 만들었는데 드십시오. 조금 이따 또 놓고 와서 똑똑똑. 이번에는 우유가 배달이 됩니다. 뭔 일인가 싶었더니 우유 배달하는 마차가 고아원 앞을 지나가다가 바퀴가 부러졌네요. 참 은혜스럽죠. 우유는 빨리 배달되지 않으면 상하게 되죠. 상해서 버리는 것보다 고아원에 가는 게 낫겠다. 그래 고아원 앞에서 계속.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이 배불리 먹었다. 뮬러는 자기 일기장에 어떻게 기록했냐면, 감사는 응답 이전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의 시작이며 예배는 그 믿음의 완성이다. 여러분, 예배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길을 여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눈치를 보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을 해야 오늘 시편 22편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감사를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평강을 얻고 그 평강이 감사의 은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예배는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시간이에요. 예배자는 현실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킨다는 거죠. 감사는 우리 삶의 마침표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삶의 마침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로, 예배로 우리 삶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크나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기뻐하였고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회복이 되어지면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십시오. 좀 행복하게 사세요. 삶의 현장에서 찌질려가지고 너무 고달프게 살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뭔가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 아껴가지고 내가 전략을 다 해가면서 그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땅에다 충만하게 누리시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